우울증에 심각하게 시달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 비하가 크다는 겁니다. 자기 비하라고 하는 것은 나는 왜 이렇게 못난 사람인가?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한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인가? 도대체 내가 왜 이러지?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못난이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어떠한 사건과 사고 앞에서 때로는 근심과 걱정을 할 만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고 자기를 못난이로 여기는 이들이 그 정도가 심해지다 보면 때로는 뉴스에 나듯 자살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심각한 병을 앓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의 못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우울증 걸린 사람들만 그러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실 자기 비하가 누구보다 강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에 대한 비하가 있다 보니까 나 자신은 왜 이렇게 못난가 싶어서 학생들은 공부합니다. 부모들은요, 나는 왜 이렇게 배우지 못했는가 하는 아쉬움과 자신 스스로에 대한 못남 때문에 자녀에게 공부하라 강요합니다. 때로는 나는 왜 이렇게 돈을 가지지 못했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반증으로 나타나는 것이 부자가 되기 위한 열심입니다. 때로는 나는 왜 이렇게 건강이 없지?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우울증으로 빠져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건강을 채우고자 약을 챙기고 운동을 하는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똑같아요. 반응이 다를 뿐이지 자기를 못났게 보는 건 누구나 똑같은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못났게 보고 자기 스스로의 못난 점, 단점, 잘못된 점들을 보다 보니까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때로는 누군가는 노력하고 공부하고 돈을 벌고 투자하고 헌신하는 반면에 누군가는 그 헌신과 투자의 자리에 서지 못한 채 우울증에 빠지고 심각한 자신의 비하 앞에 떨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 못난 점, 자기의 이 약한 점들을 수정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그런데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딱 한 부분에서만큼은 못난 점을 발견해도 괜찮다 여깁니다. 이상하게 딱 한 부분에서만큼은 자신의 못난 점과 단점을 알게 되어줘도 괜찮은 듯 살아갑니다. 아니요, 고치려고 노력하며 살질 않죠.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내 속에 있는 잘못을 발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의 근성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면 사람들은 없어요. 때로는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모습들이 어느 정도로 나타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자기 자신을 슬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타협하고 당연히 여기는 사람은 있어도 이것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3장 1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글을 모르는 아이가 있다고 하죠. 한글을 읽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제분들 중에 누군가가 한글을 읽지 못한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한글을 가르칠 겁니다. 아이가 땡깡을 피우겠죠. 울겠죠. 배우고 싶지 않다 고함치겠죠. 그러다 하더라도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있기에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인지를 해야 될 능력이 필요하기에 한글을 가르치실 겁니다. 못난 점을 발견하면 그 못난 점을 고쳐주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고치길 바라는 마음이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굉장히 가난합니다. 지금 당장 떼거리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자에게 마음껏 놀으라 가르칠 자가 누굽니까? 없어요. 지금 당장 떼거리가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가서 우리는 가르칠 겁니다. 일하십시오.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십시오. 일하는 것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설명할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요. 근성이 죄로 물들어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선을 발견할 수가 없고 사람으로서의 도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방법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설명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교회, 교인들, 성도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 거룩하심을 닮아야 합니다.
그 거룩하심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그 거룩하심이 무엇인지 날마다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 거룩하심이 도대체 무엇을 설명하는지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내 삶에 새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가르침은 사람의 못난 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못난 점을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못난 점, 죄에 대한 것들이 괜찮다 여겨집니다. 때로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지요. 그 사람들에게 여쭙습니다. 당신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대답합니다. 죄 짓지 않았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듯 나는 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 단호합니다. 그것이 죄라고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 그 법이 육체의 법이라 성경은 제약하며 그것을 향해서 죄라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하는 바가 뭐냐면 그 죄의 세상의 법에서 돌아와 그리스도의 법을 마음에 품으라. 오직 그리스도의 법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라 명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의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마음을 담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해요. 이 거룩함을 담기 위해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좌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수님께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죠. 15절입니다. 시작.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원망이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못난 점을 발견해서 짜증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짜증내고 싶어집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서 화를 내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나약한 제 자신을 발견하며 나는 참 못난 자다 소리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건 내 안에 있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화내라 명하지 않는 한 화내는 것이 죄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화냄은 부끄러움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짜증나는 사람의 본성이 있어요. 이것이 제 자신이 만약 주인이라면 짜증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때로는 욕심과 때로는 돈에 대한 욕망이 치밀어 오르면서 모든 것을 가지고 사고 싶은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러하듯.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그런 것을 취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못남을 발견하면서 난 못난 자다 소리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난 왜 이런 것도 못할까? 말하고 싶을 때가 있고 그렇게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함은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우리에게 그런 말 하기를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주인이 주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움직일 수 있는 권리를 단 하나도 받지 못했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 그 밖의 것을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말 앞에서, 이러한 말씀 나눔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슬픈 삶, 아픈 삶, 제약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엿주는 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날마다 우리에게 명령을 던지고 우리에게 명을 던지되 우리를 슬픔과 아픔과 근심으로 던져두는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명령을 날마다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명령하십니다. 거룩하라.
내가 너의 주인됨을 인정하라.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도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꿈꿀 때에도 내 생각을 따라 꿈꿀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돼 보니까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얼마나 화나는 일인지를 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그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 것도 화나는 일이 되더군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이미 부모의 삶을 살아보셨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땐 화가 납니다. 그것이 왜 화가 나느냐면 이 자녀가 나를 거역했다라고 하는 시기, 이 자가 어떻게 감히 나를 거역해? 라고 하는 분냄이 아니라 내가 이 자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 같은 슬픔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예를 들어보죠. 예전에 제가 한 설교를 들었는데요, 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 앞에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자기에게 딸이 있대요. 근데 자기 딸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슬픈 말이 뭔가를 고민해 봤답니다. 아빠, 내가 아빠 카드로 3천만 원짜리 차를 샀어. 굉장히 고민되지만 이것이 가장 슬픈 이야기는 아니래요. 또 자기 딸이요, 아빠, 난 아빠가 싫어서 사하라 사막으로 도망갈 거야. 그런데 사하라 사막에 있다 보니까 힘들어. 나 좀 데리러 와. 그 사하라 사막으로 가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일은 아닐 거래요. 한만 생각하고 한만 생각해도 내 딸이 나에게 가장 슬프게 할 수 있는 말이 뭘까? 정의를 내렸답니다. 난 더 이상 아빠가 필요하지 않아. 그게 가장 슬픈 말이더래요. 아싸리 사고를 치래요. 사고를 치고 못난 점들을 보여서 아빠 이거 좀 수습해줘 하면 괜찮대요. 그 사고가 화가 나지만, 그 사고 친 것이 분냄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해줄 수 있대요. 아빠니까. 그런데 그분이 말하더군요. 아무 사고도 안 친 그 딸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난 더 이상 아빠가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 때면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 될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부모된 자들이 왜 자녀를 보고 화가 납니까?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 게 왜 화가 나냐고요. 이 아이가 이제 나를 필요로 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일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고자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줄게 라는 것은 내가 너를 막 속죄고 억압을 시켜서 내가 너를 조정할 거야,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의 필요자가 되고 싶다. 너가 나를 필요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그 자가 내가 되고 싶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엔 슬픔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내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솔직히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하던가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도 다 잘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 무슨 그렇게 힘든 일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노력하면 먹고 살 수 있어요. 자녀들 공부시키면 자녀들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나쁘면 돈 열심히 벌어다가 병원 가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못 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지금 내가 부인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힘들겠죠, 어렵겠죠, 고난받겠죠, 아픔이 있겠죠. 그런데 돌이켜보자고요. 세상 사람들 다 고난받고 살아갑니다. 모두가 똑같은 세상의 이치 앞에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왜 지금 신앙의 길 앞에 서서 이 삶을 살아내고 있냐고요. 지금 당장 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 아픔이 찾아올 것이 걱정되어서가 아니고요. 지금 당장 먹을 때거리가 없는데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삶에 닮아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지 않은 채 우리는 죄 가운데 마음껏 살 수 있죠.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 가슴에 담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죠. 욕심 부리십시오. 거짓말 하십시오. 화가 나면 화를 내십시오. 선하지 않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죄를 따라 살아가시고 돈을 추구하시고 돈을 살아가십시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그 이유는 그 삶이 잘못된 것임을 알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고 싶어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음에 담지 않는 한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영위할 수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는 하나예요. 너는 내가 필요하니? 예,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데? 하나님이 없이는 내 마음에 거룩함을 담아내지 못해서. 너 정말 내가 필요하니? 예, 주님, 저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데?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없이는 이 마음의 죄악을 씻어낼 수가 없어서. 너 정말 내가 필요하니? 예, 주님, 진짜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데? 제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악의 근성이 성령의 짓누름이 없이는 견딜 수 없이 튀어나오고 매일마다 죄를 지으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배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마음을 돌이킴입니다. 세상이 물들었고 돈에 물들었고 우리의 가치관 앞에 물들어서 찌들어버린 죄의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자 하는 회심, 그 마음을 돌이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는 종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속박당하며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가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고통당하니, 너의 마음에 있는 분노와 화, 때로는 죄악의 근성과 이 쓴뿌리를 지워내기가 그렇게 어렵니? 나를 필요로 하거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주마.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고 내가 너의 반석이 되어주마. 그러니 그 죄와 싸워 이기라. 그 죄와 싸워 쓰러질 때면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요, 그 죄와 싸워 내가 도망칠 때면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 것이며, 그 죄와 싸워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노라 소리칠 때면 내가 너의 반석이 되어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 난 당신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건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전 당신에게 뭘 요구해야 될지, 뭘 필요로 해야 될지 몰라요. 이건 기도 제목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다시금 여쭙습니다. 얼마나 죄와 싸워보셨습니까? 얼마나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자 노력하십니까? 만약 그 신앙의 철로 역정을 걸으셨다면 지금 우리는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군요.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3장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성직자, 성이죠. 거룩할 성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 이름 참 좋잖아요. 성직자, 거룩할 직분을 받은 사람들. 그들의 마음에 죄가 없냐고요?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죄가 없냐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화를 내잖아요. 바나바랑 크게 다투고 둘이 원수 맺은 듯이 찢어져 버리잖아요. 성경을 보면 바나바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생명의 은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바나바와 싸워버립니다. 크게 싸우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크게 싸우고 서로 갈라졌다고요. 서로 헤어졌다고요. 사도 바울도 싸워요. 그렇듯 사람의 마음엔 누구나 죄가 있어요. 아무리 선한 사람 같아 보여도요, 누구나 죄가 있어요. 누구나 죄와 싸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죄를 억누르고 이 죄를 씻어내고 이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인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지금도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세요. 거룩하라. 내가 너와 함께 아마 거룩하라. 이제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하나예요. 얼마나 많은 죄를 씻어내느냐.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남은 40년 인생, 50년 인생, 아니면 뭐 10년, 5년,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가 5년 후에 갈지, 20년 후에 갈지, 100년 후에 갈지. 그건 정해진 게 아니니까요. 아무도 모르는 이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는 하나입니다. 얼마나 많이 나를 닮았느냐, 얼마나 죄를 씻어냈느냐, 얼마나 거룩해졌느냐, 얼마나 스스로 죄를 속박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웠느냐, 얼마나 그 죄와 싸움으로 말미암아 나를 붙잡았느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서 하신 건 하나예요. 죄 씻음. 다 이루었다 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죄의 모든 것을 씻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자신이 무슨 사역을 했는가를 돌이키셨을 때 날마다 말합니다. 회개하라.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자 하는 어린 양이라. 모든 것은 죄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숙제, 지금까지 걸어온 신앙이 얼마인지 모르나 앞으로 걸어갈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하나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죄와 싸우십시오. 죄 짓지 않는다, 죄 짓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죄 짓는 사람 보면서 저 그리스도인이 왜 저래? 손가락질 하지 말고요. 죄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사실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죄와 싸우느냐 싸우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죄에 넘어져요, 누구나. 그러나 그 넘어진 자가 다시금 회개의 자리를 찾는가 아닌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주인 되길 원하십니다. 주님을 필요로 하시죠. 주님, 난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말하는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났더니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참 은혜예요. 이렇게 죄와 싸워 나가는 사람의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서 죄의 모습들과 싸우면서 선함을 추구하고 죄를 씻어내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묻는다는 겁니다. 당신 도대체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요. 아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듯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왜 그렇게 독특하게 살라고 그럽니까? 라고 누군가가 묻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이 물음을 당한다, 이거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이러한 물음이 언젠가 찾아오게 될 텐데, 그때 이 말씀은 이야기해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준비하라. 다시 말하면요,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말은 내가 지금 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지를 날마다 묵상하라는 겁니다. 자기도 그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하는데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내가 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지, 내가 지금 왜 죄와 싸우고 있는지, 나는 지금 왜 이러한 투쟁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는지, 이것을 날마다 스스로 묵상함으로 스스로 답을 가지고 있으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도대체 성도님은 왜 이러한 삶을 삽니까? 여쭙거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답을 설명하라는 겁니다. 내 안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게 그러한 죄를 따라 살아갈 권리를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 지금 내게 선을 따라 살라 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그분의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잘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천성이 착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 누리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설교를 생각하며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언젠가 제 아들 녀석이 잠자리에 드는데 못 자는 겁니다. 칭얼칭얼거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야 줄 일은 재우는 일입니다. 쉬, 쉬, 쉬 그러기도 하고 등을 두드리기도 하고 자장가를 불러주기도 하면서 잠을 재워줍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젠가 얘가 내게 재워달라 말하지 않아도 자는 날이 오겠지. 또 문득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얘가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날이 오겠지. 그러다 보면 언젠간 또 얘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날이 오겠지.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을 즐기자. 지금을 피곤하다 생각지 말고 나를 필요로 하는 지금의 이 순간을 즐기자. 곧 지나가리니.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지 않듯 자녀가 성장해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끝까지 챙겨주고 싶은, 뭔가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성도님들을 날마다 돌보고 인도하고 지키고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옆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보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죄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때로는 마음속에서 소리쳐 주실 겁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명령을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거룩함을 추구하라. 때로는 이 죄가 너를 침범하고 침범하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너의 안에 있으니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을 따르라. 우리는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됩니다. 나의 생각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 그 순간 우리에겐 우리의 삶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죄 짓고 싶습니까? 권리가 없습니다. 나쁜 마음 품고 싶으시죠? 권리가 없습니다. 욕심 부리고 싶으시나요? 그 또한 권리가 없습니다. 화내고 싶으세요? 권리가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싶으세요? 그에 대한 권리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 거룩하고 싶지 않으시죠? 그 또한 권리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는 단 하나입니다. 죄 씻음을 받으라.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는 하나입니다. 죄와 싸우라. 이기라. 그리고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지 날마다 묵상하며 이 삶이 왜 지금 내 삶에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정답을 내려가며 누군가 그대들의, 너희들의, 우리들의 삶을 이상히 여길 때 지금 우리가 죄와 싸우는 이 삶의 답을 내려주며 그를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가르치고 징책하라.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이 신앙의 길에서 가장 중요히 여겨야 할 것은 마음의 죄와의 싸움입니다. 부족하다 생각하면 고칩니다. 누구나. 공부 못하면 공부합니다. 돈 없으면 돈을 법니다. 건강이 없으면 건강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 심리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누구나 그것을 고치려 합니다. 지금 이 말씀,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는 바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선함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함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설명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설명함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를 날마다 깨우쳐 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세상의 정욕 앞에 살아감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가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교회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야기를 해가며 우리가 해야 할 숙제 하나입니다. 죄와 싸우죠. 죄를 지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을 날마다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